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협의해서 하나님, 제가 100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게요, 이렇게 협의된 게 아니라고요. 누구나가 다 죽고 누구나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시고 100년만 살다가 데리고 가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 안 하나요? 나만 그렇게 하나요? 아니 하나님, 좀 살게 하려면 한 1000년 만년 이렇게 살게 하지 왜 100년 그렇게 빨리 늙어서 빨리 죽게 하냐, 이렇게 질문 나는 할 것 같아요. 그때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에서 이곳 저곳 요곳 이곳에서 뭐라 말씀하는 거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땅은 질고와 재난과 아픔이 많은 세상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100년 살도록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당했던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셈해야 된다고요. 셈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보내신 삶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깨달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삶이 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게 너무 원통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땅에 내 가족들을 만난 게 원통하고 원망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죠. 셋째로는 이 교회를 만난 것이 원통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죠. 좋을 때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내가 돌파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100년 동안의 삶이라고요. 사명이라고요. 심지어는 저 이 몸요, 여러분하고 다른 이 몸요, 이 몸도 하나님 앞에 제가 받은 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막 쓰면 안 돼요. 왜? 이 몸은 하나님이 나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믿고 맡긴 뭐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나중에 하나님 저에게 물을 때, 너 무엇 하다 왔냐 물었을 때, 하나님 저 이만저만한 일을 하다가 왔어요, 그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 이것저것 했는데 너의 지혜를 가지고는 무슨 일 했니? 그걸 물을 거예요. 너의 그 암기력을 가지고는 무슨 일을 했니? 너의 그 이과적 성향을 가지고는 무슨 일 했니? 너의 그 권력 가지고는 무슨 일 했니? 너의 그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남다른, 너가 그렇게 자존감 높이 생각하던 그걸 가지고는 무슨 일 했니? 라고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요, 나의 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묻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아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약함이 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뭐였죠? 화상이잖아요. 그 약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또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의 약함을 가지고 뭘 하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또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을 그렇게 조각낼 수 있나요? 다리도 그러고 팔도 그러고, 그런데 원망할 그 약점을 들어서 자기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도 너 그 약함을 가지고 무엇하다 왔냐고 물으실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팩트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원망스럽고 교회가 원망스럽고 가정이 원망스러워요.
조금 다르게 나라가 너무 힘들고 교회가 너무 어렵고 가정이 너무 내가 짊어지기는 버거운 일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럼 이 땅에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감당의 모습은 제목대로 간절한 기도예요. 왜 그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요들이 있어요. 필요들이 있다고요. 그 필요들을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요소들을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우리 모두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도 그들을 힘들게 하지만 그들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나는 용납하고 감당하고 짊어지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이 100년이라는 삶을 살고 나서 서게 되니까요. 내가 핑계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요를 따라 은혜 주시고 도우시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먼저는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그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보좌로요. 그 보좌를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축구 선수 중에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있어요. 엄청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 유명한 선수에게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공개나 찾던 사람이 그 사람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손 한 번 잡는 것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번 잡고 나서 이 손을 안 씻으려고 해요. 왜요? 그 정도로 그 사람과 자기는 레벨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피조물과 하나님 창조주와의 사이는 더 멀어요. 그분이 아무리 은혜를 베푼다 하더라도 그분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왜요?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운 그 광채가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나니까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난 그 광채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는 싶지만 나아갈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요. 특별히 이 사람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죄라는 것이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된 모습으로는 더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일산에서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입니다. 여름에요. 긴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짧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그런데 제가 8층인가 6층인가에서 일을 하는데 4층에가 그 애완견 센터였어요. 걔가 어마어마하게 큰 놈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죠.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 하면 뭐야 이름을 불러요. 냄새 나더라도 조금만 참어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서 지금 땀내 난다 이거예요. 그 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냄새 나더라도 조금만 참어 이런 이야기를 그 개주가 개한테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앞에서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 냄새 나는 게 사실이니까.
올라오고 나서 식사를 하고 교회 인테리어 공사였는데 교회 공사를 하는 거기에서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 냄새 나는 것도 개 앞에도 무시당합니다. 그 사람 앞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어려워요. 특별히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 때요, 특별히 뭔가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쭈삣 할 수 있습니다. 저 은혜를 받아야만 뭐 하는데 살 수 있고, 저 은혜를 받아야만 이 힘든 나라와 힘든 교회와 힘든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그렇게 세워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게 되는데, 그 은혜를 받기에는 우리가 너무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걱정 말라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담대히 나아갈 그 근거가 너희들에게 있는데,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데 원리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허물 알고, 너의 약함 알고, 너의 제된 것 알아.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그걸 소원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한 필요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뭘로요?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고 말씀 잠시 나눕니다.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제가 몇 가지는 읽진 않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떤 건요? 죄됨을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부족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안다고요. 내 아내에게는 이게 필요한데 나는 그걸 공급할 수가 없어. 내 남편에게는 이게 필요한데 그 남편에게 나는 이걸 공급할 수 없어. 우리 교회에게는 이게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게는 내가 이걸 공급할 수 없어요. 나라에는 이게 필요한데 내가 나라에 이걸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함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그 하나님께 그런 약함을 가지고 쭈삣 하고 있는 모습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등장시키는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죄된 모습과 허물진 것들을 예물과 함께 속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신의 성육신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고 그 체휼하신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천한 말구유에 오셨는가? 인생의 가장 약함을 아시는 모습이 되려고요.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 100평 아파트 살아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글세 사는 거예요. 그것도 지하요. 그렇게 큰 데 살다가 이 좁은 데 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그 마음, 아시는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 우리 표현으로 쓸게요. 저 새끼 저거 저렇게 내버려두면 죽어요. 내가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높은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말구에 한번 내려가 봤잖아요. 근데 저들의 주면 죽어요. 하나님, 내 살과 피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이 아이의, 이 목사의 죄값으로 드릴 테니까 저 한번 좀 봐줘요. 이러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것을 의지하고 뭐 하라고 하는가 하면 담대히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토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그 사명을 위한 필요, 그 필요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데, 우리로 넉넉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쭈삣쭈삣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진철 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니까요. 그 예를, 이 간절한 예를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육체를 가졌다란 말은 참 사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을 때, 참 사람이 되셨을 때 우리처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셨냐가 예로 나타나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제가 이걸 원어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우리말도 잘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자, 소원을 올렸다라는 거. 올렸다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사명이에요.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사명은, 눈을 몇 번 떴다 감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군요. 저에게는 그거예요. 하나님, 눈을 떴다 몇 번 감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군요. 하나님, 눈을 떴다 감았다 몇 번 해보니까 이 대한민국은 저에게 맡긴 나라군요가 저는 깨달아져요. 이게 내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나라 되길 원하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 하나님 받아주십시오가 이거 소원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꾸로 간다고 했으니 간구예요. 간구는 그 소원은 있는데 그걸 감당할 여력이 안 되어요. 체력이 안 되어요. 돈, 금력이 안 되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안 되어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나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십시오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예요. 하나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무런 물질적 어려움 없이 뭐 되기를 원합니다. 건축되기를 원합니다가 저의 간구라고요. 하나님이 맡긴 이 교회,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눈물입니다. 자, 눈물을요, 원어에서는, 자, 눈물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다시요, 저 앞부분에 무슨 단어 하나가 있어요. 심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한 눈물로예요. 자, 심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이거예요. 또 하나 통곡이 있습니다. 어떤 통곡인가? 심한 통곡이에요. 그 심한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심한 눈물과 심한 통곡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모습은요,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방법이, 내 생각에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그 있죠, 뭐 약속어음이든 수표든 그게 뭐요? 가계 수표 이런 것들이 딱 날이 정해져서 부도가 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럴 수 있나요? 오늘 밤이 내일 아침, 예를 들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시에 문을 여는데 10시까지 돈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치면 이 밤이 마지막 밤 아니겠어요? 그럼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겠냐고요? 나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로 간구를 아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나한테 이걸 맡기지 말든지 나에게 이 소원을 주시고 나서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 소원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급하지 않으면, 내일이 아니면 오늘 기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1년 뒤에 가계수표 날짜가 돌아오고 어음이 돌아오면 그거 오늘 당장 안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 밤 나온 이유는 이 이유에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껏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건 한국 교회가, 자기들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껏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 하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는 하질 않아요. 정치적으로 내가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는 많고 하지만 정작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인 기도의 권세는 사용하지 않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다른 것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육체로 계실 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어내었다고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뭐란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어 놓으신 그 능력과 담력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